세상의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목적 위해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2월 13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특별히 성탄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주님을 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또 예배 처소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모든 만물이 주의 뜻과 주의 계획 앞에 다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새 역사들을 이루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기를 맞이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사 일찍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환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려질 수 있는 복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성찬 예식. 오늘 1부와 2부 예배 시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통해 진행하는 성찬 예식이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으며 주님 주신 새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건하게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례 과정은 각 가정에서 준비한 떡과 잔으로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목자 부서장 팀장 모임. 오늘 오후 3시에 목자 부서장 팀장 모임이 있습니다. 성탄 행사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 새해 사역을 준비하는 모임이 오니 목자 부서장 팀장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주일 예배 성탄 축제. 12월 20일 주일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성탄 주일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성탄절 이브에 하던 성탄 축제를 금년에는 영상으로 준비하여 주일 성탄 예배 시에 함께 드립니다. 각 셀이나 가정 혹은 부서에서 찬양이나 율동을 영상으로 준비하여 교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집감계로 오늘까지 보내주시기 부탁드리며 문의는 각 셀의 목자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송구 영신 예배.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9시에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새해를 소망의 새 기대로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회복을 위한 지역교회 연합 기도운동. 테메큘라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코비드 사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1.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새롭게 되도록. 2. 가정이 회복되며 자녀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도록. 3. 성도들의 건강과 기업을 위해서. 갈보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도님들의 비즈니스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스테니정 장로님의 완전하신 쾌유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년 2020년의 크리스마스는 참 특별한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탄의 기쁨을 이렇게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이 모든 과거에 있었던 시간들을 우리는 금년에는 성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끼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을 사실 그냥 셀폰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녹화를 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완성된 그런 작품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또 다 모집해서 또 우리 미디어 팀에서 한번 열심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 잊지 못할 그러한 은혜로운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성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오셨을 때는 참 기쁘고 반갑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바로 거룩하고 순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창조자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께서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이유를 오늘 말씀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먼저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뭐냐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여기서 장차 올 좋은 일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죠. 이렇게 제가 여기 서 있으면 그 빛을 통해서 제 옆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 그림자는 장준서 목사가 아니죠.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이 참 형상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형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를 보면 참 형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참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그림자란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제사로 나오는 자들이 온전케 될 수만 있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문제는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완전한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죄를 씻지도 못하는데 왜 제사를 계속 드리게 하신 것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또는 이 제사라는 자체가 죄를 씻지도 못함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따라하라고 의미도 없고 효력도 없는 그러한 제사법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또 제사를 주신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로 미리 율법과 제사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림에도 계속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자신들을 얽매이게 하는지, 또 죄의 실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정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번 죄에 빠지면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절대로 스스로 그 죄악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제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었어요? 제사는 바로 죄인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이 제사라는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준비한 제물과 또 제사의 모든 형식을 통해서 그들을 받아주셨고, 또 일시적으로라도 그들의 죄를 해결시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는 일시적인 것이었지 그들의 근본적인 죄의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는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해방을 받고 구원의 날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제사를 가지고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 것이었죠. 자,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경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국에서 있었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대화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 좀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냐고요. 누가 그것을 기록했냐고요. 그래서 본래 이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신비한 책입니다. 대개 성경에는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나와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저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이 히브리서만큼은 누가 저자인지를 참 추측하기도 힘들 만큼 하나도 이 설명과 근거가 없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도 누군가가 썼을 텐데, 참 히브리서 신비한 책이고, 이 히브리서 안에 이 천상의 대화, 하나님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의 대화가 지금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성탄의 사건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말하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분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이 여자의 몸을 빌려 한 몸에 오신다는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은 바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거라는 그 예언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시고 인간이 되신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쩌면 목사님,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냥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쉽게 지나쳐 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고 정말 창조주시면서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작은 한 몸에 잉태하셔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다는 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단 며칠간만이라도 동물이나 곤충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쉽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쥐가 돼서 하수구에서 지내고 있는 쥐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냥 단 며칠이라도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전혀 마음이 내키지 않겠죠. 만약 개미가 돼서 개미굴에서 개미 세계에서 내가 좀 며칠이라도 살아야 한다면 정말 못할 짓이라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 가운데 그리고 하늘의 천상에 이 천군 천사들을 지휘하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천하디 천하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 세상에 들어와서 육신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쥐가 되거나 개미가 되는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온갖 탐욕, 죄악,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이 더러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정말 오물이 가득한 쓰레기장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되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의 후반부를 보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또 9절에도 보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저 더럽고 추악한 어두운 세상에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저 죄악된 세상에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성탄의 은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은혜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조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분명 스스로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씻어주신 그 주님의 무한한 자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같이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러한 사실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런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 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울과 같은 청년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고 복받은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첫째 것은 율법이며 제사며 이 둘째 것은 바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뉴욕에 가면 슬럼가가 있습니다. 이 슬럼가에는 이제 다 집을 잃고 또는 가난하고 병들고 정부의 보조가 아니고는 정말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리고 때로는 술 중독이나 마약 중독, 그리고 몸을 파는 창녀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 안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경찰들도 슬럼가를 담당하기를 꺼려한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 슬럼가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고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1995년에 이 슬럼가에 큰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소방차가 출동하고 소방대원들이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곳에 다 모였죠. 그런데 이 소방대원의 미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재를 진압하는 것보다 인명을 구하는 것이다. 이 사명에 투철했던 그 소방대원 중에 존 클래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소방대원의 팀장이었는데 그는 몇 명의 대원을 이끌고 그 불이 타오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거기 사람이 있으면 구출해야 하니까 뛰어 들어간 것이죠. 들어가 보니 여러 사람들이 그 불 속에서 정말 쓰러져 있었어요. 그들은 한 사람씩 다 구출해내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출해내고 이 존 클래시는 마지막에 나오려고 하는데 미처 그가 빠져나오기 전에 천장이 무너져서 그는 그 불 속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존 클래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참 슬럼가의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이 화재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의 사설이 실렸었습니다. 이 존 클랜시의 희생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그 희생이 가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화재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신분증도 없는 홈레스들이고 또 돈만 생기면 마약이나 또 술을 마시는 그러한 중독자들이고 또 다 뒤에서 나쁜 짓 하는 범죄자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이 존 클린스가 희생을 한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훌륭한 존 클린스가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쳤다는 것이 좀 아쉽고 안타깝기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무런 가치를 보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 이 슬럼가의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들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존 클린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바로 이 존 클린스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까지 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 이 뉴욕 슬럼가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찌들고 죄악에 쩌들어 있던 그러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준 그러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준비하신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앞에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 나를 위하여 1절만 찬양 드린 후에 떡과 포도주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귀한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과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 준비하신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다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다 함께 여러분이 준비하신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피 흘려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고귀한 희생을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 한시라도 잊지 않고 평생토록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했지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보혈의 능력,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조건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당당히 승리하도록 매일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세히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 예수 나를 위하여 2절부터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합심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죠.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오 주여,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 받으시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귀한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사오니
이 귀한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하신 그 뜻에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각 가정마다 임마누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원하시는 귀한 뜻을 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또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바친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오병이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시고 특히 힘들고 험한 이 시대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영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종 모세의 때와